14장 3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취하여 또 자녀를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렉과 노가와 베넥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부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7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대기 상하에 전개되는 다윗 왕가를 하나님이 수립을 하시고 그 수립된 왕가를 영원히 계승해 나가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과 또 오늘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언약 백성인 우리들을 지배하고 통치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우리는 이 역대기 상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집중하게 되면 단순히 다윗 왕가의 흥망성쇠를 우리는 잃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가에게 때로는 공고도 주시고 때로는 형통도 주시면서 때로는 어려움도 주고 때로는 또 기쁨도 주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정한 언약 백성 다윗 왕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도 역사 가운데 생생하게 살아계셔서 주관하시고 앞으로 영원히 다스려 가심을 우리들에게 잘 알려주는 신령하고 복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이 역대기 상하에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제 다윗 왕조를 하나님께서 수립해 가시는데 이 다윗 왕조의 수립이 어전 우연에 의한 일도 아니고 그 당대 다윗 왕조 당대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이미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이 먼 아득한 태초로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의 작정이라는 사실을 밝혀주기 위하여 역대기상 앞부분 1장부터 긴 그 계보를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9장에 이르기까지 그 수많은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나열하시면서 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생생하게 보여주시고 특별히 다윗의 조상이 되는 유다 지파의 계보를 유독이 부각을 시키면서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 사울이 아니라 유다 지파에서 왕의 홀이 떠나가지 않음을 하나님이 예언해 놓으시고 그 예언을 실제 역사 과정에서 사실로 성취해 가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만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언약 백성을 신실하게 붙들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걸 우리에게 확정시켜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다윗 왕이 즉위를 하는데 다윗 왕에 모여드는 그 용사의 수가 대단하고 그 위용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공부한 대로 사무엘 상하에서 공부한 대로 다윗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다윗이 많은 역경과 순환을 겪어야 했고 목숨의 위기를 얼마나 사선을 넘나드는 그 혹독한 하나님의 시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다윗을 낮추어 다윗의 왕가가 세워지는 것이 다윗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장악에 달려있다는 것을 다윗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우리 내용을 우리 공부하면서 하나님은 이제 다윗 왕가가 아주 강건하게 세워져가는 통치의 준비를 위해서 다윗에게 소원을 주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말씀의 궤, 언약궤를 이제 다윗 왕가로 가져오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 지난 시간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13장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이제 다윗에게 이제 소원을 주셔서 백성들과 뜻을 물어 이 언약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가져오게 하는 이 놀라운 사역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 우리 지난 시간 살펴본 대로 이제 다윗 왕가의 그 생명줄이 이제 언약궤, 그 법궤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역사할 때
그래야 온 성도들이 기쁨을 누리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처럼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통치의 준비 과정에서 이러한 지혜를 주셔서 법궤를 가져오게 하나님께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과정에 이제 우사가 충돌하여 우사가 법궤를 손을 대므로 이제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가 머무르고 거기에 복이 임한 내용까지를 우리 공부했고 우리 14장 1절로 2절 그뿐 아니죠. 하나님께서 두로왕 히람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궁궐을 짓게 하신 것. 14장 2절 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로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라를 진흥하게 하셨음이었더라. 나라를 점점 세워가는데 다윗은 깨닫고 깨달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는 데 목적이 있어요. 어떤 일도 하나님 여호와를 깨닫는 것이 이루어지면 그건 우리에게 완벽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져 가는 거죠. 다윗이 나라를 잘 건설하는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윗 나자마자 나라 건설을 시켜줘 버리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많은 연단의 세월을 거친 다음 다윗으로 하여금 이제 나라를 세워가도록 다윗의 힘이 아니라 두로왕 히람을 통해서 궁궐을 짓게 하니까 다윗이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아하,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궁궐을 강하게 그 튼튼한 궁궐을 세워서 나라가 만세반석 위에 서도록 하나님이 해가시는 거구나. 그걸 깨닫고 찬양하는 게 15장, 16장 넘어가면서 이제 다윗의 찬양이 터져나가요. 다윗의 찬양이. 결국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찬양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모든 다윗의 생애를 주관하신 하나님.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이끌어 가시는데 3절 계속 보시면 오늘 다윗의 여러 이제 자녀들이 나옵니다. 이게 참 재밌는 부분이에요. 통치의 준비의 과정, 다윗 왕의 이 형통의 과정이 나오는데 이제 두로왕 히람을 통해서 궁궐도 건축하게 하고 그 다음 3절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취하여 또 자녀를 낳았으니 이 갑자기 자녀 낳는 소리가 나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도덕적 기준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 하나도 안 풀리는 거죠. 뭐 갑자기 통치 준비가 나오는데 여러 여자를 지금 취해가지고 자식들 많이 낳았다는 소리가 나온단 말이죠. 이거는 창세기도 나오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의 그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건 도무지 뭐 부인이 몇이나 됩니까? 그래서 12자녀가 쭉 그냥 요즘 개념 말하면 막 그냥 좀 그 막 추접은 이야기들 아닙니까? 자석들이 막 여러 부인을 취해가지고 우리는 막 그런 시대 못 살아서 아쉽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그 도덕적 기준으로 보면 성경이 하도 이게 참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시 이렇게 여자들 이렇게 취해가지고 쭉 자식 나온 소리. 그게 창세기부터 계속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걸 생명의 말씀이라고. 만약에 우리가 도덕적 기준,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도덕적 기준에 의하면은 안 맞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런 도덕적 기준의 잣대를 재어서는 하나도 안 풀리는 거죠. 그게 생명의 말씀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 저래서는 안 된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고 자손 언약을 하고 자손을 번창시켜가는 하나님이 계시적 사건입니다. 이게 야곱의 12아들의 많은 번창도 그러하고 지금 다윗 나라의 강건해져가는 모습도 그러합니다. 자손들이 자꾸 번창하고 땅이 정복되어서 그 나라가 통치 이루어져 가는 지금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 자손들에게 여러 자녀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자손 번창의 역사, 통치가 이루어져 가는 과정에 그러한 지금 섭리를 지금 보여주는 말씀이죠. 이걸 도덕적으로 판단할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자, 8절 보십시다. 8절 계속 보시면 14장 8절로 17절 보시면 다윗이 두 차례에 걸쳐 블레셋 사람을 쳐서 이제 흩어버립니다. 자, 8절로 이제 마지막 8절로 17절까지인데 이제 또 전쟁이 일어나요. 자, 지금 나라가 계속
강건하게 세워져 가는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는데 한번 보십시다. 8절.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다윗을 찾으러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방비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침범하였는지라.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데 어둠의 도전은 있기 마련이고 그 싸움 한복판에 교회를 집어넣어놓고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어 승리하게 하는데 지금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었다 하는 것을 블레셋 사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에게는 위협이 되는 거죠. 블레셋과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그 인접한 나라니까 이게 지금 예루살렘성 다윗성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블레셋이거든요. 이 지역이 블레셋이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게 이제 서로 여기에 접전이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더 나라가 강건하게 전에 밀어버리려고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역사는 자손 번창부터 시작해서 땅 정복, 통치 전부 전쟁의 역사. 끝없는 전쟁 속에 하나님께서 집어넣어놓고 그 속에서 다윗을 붙들어주고 남쪽 유다 백성을 붙들어서 하나님이 지배하고 그들에게 평강을 주고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전쟁의 역사를 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우리 자신과의 끝없는 싸움을 해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외부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신령한 시대에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그 성경의 가르침인지 몰라요. 우리는 지금 무슨 외부에 무슨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뿔 달고 이렇게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속사람과 옛사람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 이 주변에 아람, 모압, 암몬, 에돔 이렇게 해서 끝없이 도전하고 이 싸움을 불러일으킨 것은 우리 신약시대 상황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전쟁 속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붙들리지 아니하면 늘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려요. 그게 전쟁에서 졌다는 뜻이에요. 전쟁에서.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의 욕망이고 우리의 시기고 질투고 괴로움이고 미움이고 염려고 걱정이고 이게 전부 육신의 소욕으로 오는 거거든요. 육신의 소욕. 그러니까 이쪽에서의 도전은 이게 구약으로 말하면 아람이 쳐들어오고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것은 오늘 신약 시대로 말하면은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어리석은 생각에서 염려가 쳐들어온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또 걱정이 쳐들어와요. 미움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지는 거예요. 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속 중심을 진리의 말씀으로 붙들면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하는 게 이 진리 아닙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깨달으면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가 우리를 지배하시고 일거수일투족을 장악하시고 우리의 모든 가정과 사업과 교회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하면은 염려 걱정이 사라져요. 염려 걱정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작정하셔서 우리 뜻 가운데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더 강건하게 해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 이 끝없는 싸움을 해가는데 그 싸움에서 어떻게 이겨가는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겨가시게 하게 하시는가. 9절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침범하였는지라. 이미 블레셋이 막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10절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참 이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것이 우리 앞에서 사울과의 대조되는 부분이죠. 하나님은 사울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지 않고 다윗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언제나 위기 상황에 너희가 어려움이 부닥칠 때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야고보서의 그 지혜의 말씀이거든요. 지금 다윗이 블레셋이 막 밀고 들어오잖아요. 이미 지금 르바임 골짜기에 침범하고 들어와요. 이 블레셋이 보통 강한 족속이 아니에요. 블레셋이란 나라가 하나님이 대적을 만들어 놓을 때 대적이 호락호락하게 만들어 놓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대적을 호락호락하게 만들어 놓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전쟁에서 이겨버리면 될 거 아니냐 말이죠. 그렇죠? 그럼 누구의 영광이 드러나요? 이스라엘 백성 자기 영광이 드러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은 무슨 손해보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몰라요. 대적을 강하게 만들어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현상적으로 보면 두려워지게 만들어요. 아이쿠 이겼냐. 이 골리앗이
블레셋 장수 아니었습니까? 그런 대적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전쟁을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은 하나님께 모든 걸 물어서 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구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위기를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지혜를 구하는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가로되,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다윗 왕가를 붙들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죠. 사울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질 않아요. 사울은 하나님께 물은 게 아니고 어떤 위험이 왔을 때 자기가 판단을 해버린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묻지를 안 하고. 그래서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거든요. 그게 근본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기로 작정해놨기 때문에 사울에게 그 지혜를 주지 않고, 그래서 자기가 마음대로 제사를 드려버리지 않아요. 왕인데 그래서 사울을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붙들어 인도에 가시는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런 이런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 물어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이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자세인지 몰라요.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올라가라 내가 저희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하나님 응답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은 그냥 사나 죽으나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거든요. 모든 게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라고 늘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인데, 우리는 자칫하면은 하나님께 묻는 것보다는 큰아버지한테 쫓아가기도 하고 이 사람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저 사람한테 물어보기도, 그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물어야 지혜와 총명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저희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발불하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저희를 치고 가로되 하나님이 물을 흩음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발불하심이라 칭하시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누구에게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이 물을 흩음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치리야 다윗이 쳤지요, 가서.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전쟁에 쳤어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 손으로 쳤다고 하는 게 아니라, 치기야 전쟁이야 자기 칼로 찌르고 창으로 찌르고 해서 전쟁하지만은 그 주가 뭡니까? 성경의 근본 주가 뭐냐 말이죠. 하나님이 물을 흩음같이 내 손으로,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물어서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가서 쳐라, 그러지 않아요. 쳐라. 그러니까 승리가 있을 수밖에 있나요? 이게 우리 성도의 과정적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신 것은 모든 범사를 하나님께 의탁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그래서 승리의 비결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12절 블레셋 사람이 그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하여 불에 사르니라. 13절 다윗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함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계속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계속 우리 안에서 육신의 소욕은 우리의 속사람의 평강을 흐트러 놓으려고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도전해와요. 그 도전을 무슨 수로 이겼느냐는 거죠.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를 얻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신 것은, 우리가 이 어둠의 세상을 살지 않아요. 그것도 죄악의 몸이에요. 우리가 죄 중에서 잉태해서 죄 중에서 지금 출생을 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보는 것마다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강이 있을 수 있나요? 어떤 건 좋다고 그러고 어떤 건 싫다고 그러는데 벌써. 그게 인간 아니에요. 벌써. 뭐가 좀 잘 되면 좋다고 그러고 뭐가 안 되면 싫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 두셨기 때문에 우리의 평강은 우리의 옛사람은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한치 오차가 없습니다. 그것이 모든 언약 백성들에게 합하여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요. 그게 우리가 이제 믿어지면은 모든 범사에 하나님이 인정이 일어나고 마음의 평강을 얻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오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이거 보십시오. 전쟁에서 어떻게 해야 이긴다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다 가르쳐줘요. 이 구약의 하나의 전쟁의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의 손에 절대적으로 달려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맞은편으로 가지 말고, 그러니까 전략까지 히딩크처럼, 너 가서 송종국이 어떻게 하라. 그래야 이게 이기는 거거든요. 그 히딩크는 또 지지 않아요. 그럼 뭐 몇 번 이기다가 제가 진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3대 0으로 나중에 질 거다 그랬는데, 3대 0으로 지진 않았지만, 그 히딩크는 뭐 좀 잘하긴 잘하죠. 명감독은 명감독이어서, 그 감독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 판단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감독을. 우리나라 사람이 그 사람이 그 선수가 그 선수지요. 사실은. 감독이 발굴해내고 강훈련을 시켜내고 그 히딩크가 멋들어진 용병수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과감하게 공격수를 막판에 투입시켜가지고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어내고 이게 히딩크의 놀라운 감독이거든요. 그러나 히딩크는 완전한 존재도 아니고 일반 계시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아무리 잘해도 또 지게 되면 지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참 명감독 중에 명감독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그 전략과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탁월한지 몰라요. 다 여러분과 제가 다 볼품없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하나님 우리를 멋들어진 전사로 만들어내겠다는 건데 하나님의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싸워가는 선한 그 전사로 우리를 불굴의 전사로 지금 만들어내겠다는데 우리가 그렇게 무슨 자격이 있거나 하나님 앞에 충성을 했거나 하나님 앞에 공로를 많이 세웠거나 하나도 없어요. 없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는 집마다 우리가 죄악만 범하고 살았어요. 하는 것마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 그런 존재들을 우리가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양육시키고 지금 진리의 말씀으로 또 생활의 현장에서 이제 하나님 몰아넣어요. 몰아넣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를 멋들어진 군사로 만들 뿐만 아니라 지금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를 지금 11년 세월 하나님께서 이게 적지 않은 세월을 말씀을 통해서 양육시키고 이런저런 훈련을 각자 다 시키고 성도님들 만나보면 생활이 다 만만치 않아요. 그거 하나님 멋진 훈련이거든요. 여기 광야에서 이 강단에서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겠습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이론적으로 지금 진리 선포를 하는 거고 성도님들 다 만만치 않은 삶의 현장에서 다 하나님이 생활로 훈련시켜요. 왜? 선한 군사로 만들려고. 군사로 만들었으니까 너가 너 작전 잘 세워서 싸워라 그러지 않아요. 군사로만 만든 게 아니잖아. 히딩크가 군사로 훈련을 1년 반이나 훈련을 시킬 뿐만 아니라 전술 전략을 그 히딩크의 머릿속에서 다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로 하여금 비진리와 싸우는 그 전술 전략까지 하나님이 다. 그게 말씀에 이게 전술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만 공부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 고린도 전후서만 공부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디모데 전후서도 배워야 되고 히브리서도 배워야 되고 그게 다 전쟁할 때 싸워가는 전술 전략 책입니다. 그게 히브리서가 유대주의와 싸워요. 의식주의와 싸워요. 의식주의가 우리를 얼마나 도전해 오는 줄 아십니까? 야고보서가 세속주의와 싸워요. 세속적 가치와 우리와의 영적인 가치와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세속적 가치를 좋아하는데요. 전부 다 우리가. 돈 좋아하지요. 명예 좋아하지요. 인기 좋아하지요. 사람들 앞에 돋보이는 거 좋아하지. 안 좋아하는 게 어딨냐 말 우리가. 그럼 무슨 수로 싸워요? 야고보서를 공부하고 나면은 하늘의 신령한 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증이 떨어지면 그 세속적 가치를 능히 이겨나가죠. 능히. 그게 야고보서의 전술 전략이란 말이죠. 얼마나 세속주의가 우리를 도전해 오는데 그뿐 아니면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도전해 오잖아요. 어둠의 권세가 우리한테 어두운 생각을 자꾸 갖다 줘요.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자꾸 어두워지는 거예요. 어두워져. 그때 하나님의 밝은 진리의 말씀이 비쳐 들어오면은 적그리스도와 싸우게 하는 영생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능히 이겨버려요. 내가 하나님 백성인데 왜 내가 어두운 생각을 하지? 하나님 나를 내 앞길을 인도해 가시는데 내가 왜 어두운 생각을 하지? 다 물리쳐요. 인간인지라 다 과정에서 어두운 생각 하긴 말해. 또 하나님께서 또 어두운 생각도 하지요. 네 힘으로는 밝은 생각 못해. 적그리스도 어둠의 권세가 지금 우리의 삶을 뒤덮고 있는데 무슨 수로 우리가 밝은 생각을 합니까? 그래서 요한 1서도 읽어야 되고 요한 계시록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다 하나님이 승리의 비결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그 말씀 속에 구약으로 말하자면
너희 지금 앞에 가서 치지 말고 뒤로 돌아가가지고 뽕나무 숲을 맞은편으로 가서 엄습해서 이기라. 이렇게 구약에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전술 전략을 가르쳐줬다면 우리 신약시대 때는 다 잘 싸워가도록 이 말씀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진지하게 배우는 거 성도님들 정말 한 시간 정말 귀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동안 말씀 열심히 공부하셨지만 또 무딘 게 있었다면은 그동안 늘 있으니까 늘 있는 줄 아는 줄만 생각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어떻게 아시느냐 말이죠. 전날보다 더 긴장감을 가지시고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들이 얼마나 치열한데 긴장을 풀어놓고 뭐 이제 되면 되겠지 뭐 언제라도 들을 수 있는 말씀 그렇게 되지 않다고 얼마나 암시를 제가 했습니까? 내가 이걸 계획하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니까 부지런히 말씀 공부하시고 잘 무장하시고 여러분들 각자가 싸워나가는 싸움들이에요. 누가 싸워주질 않아요. 물론 지체가 있으니까 도와주기도 하고 붙들어주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싸워가는 일들이에요. 다시 우리가 무장을 하고 마음 정비를 해서 정말 이 계기가 더 말씀 중심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어서 늘 들을 수 있고 늘 쉽게 그냥 안이하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정말 새롭게 무장을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지혜를 주셔서 우리를 알고 싸워가게 하시는가 그 말씀을 들어야 되지요. 우리가 그래야 승리가 있는 거죠. 그래야 그렇지 않고는 승리 없어요. 평소에 꾸준하게 공부하고 계속 공부한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그 힘을 발휘해요. 그런데 평소에 무장이 안 돼 있으니까 막 흔들리는 거예요. 위기가 오면. 그러나 평소에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걸 합력해서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의 지혜와 전술 전략이 성경에 가득 차 있는 말씀을 들어가면은 어떤 위기가 와도 부닥쳐 나가는 거죠. 지금 우리는 아무 위기도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은. 초대교회 보십시오. 목이 날아가는 형편이에요. 전부. 우리 지금 100년사 한국교회사도 그래요. 주기철 목사님, 손야 목사님 다 그냥 순교당하고 목이 날아가는 판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안 데려간다고 어떻게 장담을 하겠느냐 말이죠. 멀리 보시고 크게 보시고 정말 진리로 잘 무장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전날보다 더 새롭게 공부하고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그 간절하게 소망하는 그런 열정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틀림없이. 오늘 이 14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러시되 자주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하나님이 내 앞서 나가가서 누가 앞서 나가요? 하나님이 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라는 거죠. 싸움은 진짜 싸움은 하나님이 해준다. 말씀이 해준다 그 말이죠.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은 그 승리에서 지겠느냐 말이죠. 근데 말씀 지배 안 해보십시오. 천하 없는 조건이 다 갖춰보십시오. 천하 없는 세상 지식을 다 가지고 천하 없이 세상 형편이 좋아보십시오. 그 사람 속에 말씀이 없으면은 평강과 기쁨이 있는가? 없어요. 평강과 기쁨이. 하나님이 얼마나 치밀하신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냥 벙벙하신 분이 아니에요. 뽕나무 숲을 맞은편으로 이리 돌아서 저리 가서 다 하라고 다 지시해 주지 않아요. 지금은 오늘날은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날은 이렇게 하나님 나타나는 게 아니고 말씀의 원리로 우리를 그렇게 해 가신다는 거죠. 말씀의 원리로. 그 말씀의 원리가 워낙 치밀하니까. 양육받을 때는 로마서 고린도전서 말씀 잘 배우고 물론 성경 전체가 다 양육의 말씀이에요. 또 그러나 이렇게 쭉 이게 쭉 흐름이 있지 않아요. 그런 흐름들을 늘 정말 밀도 있게 배우시고 말씀에 더 사모해 나가는 과정을 거쳐가면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16절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열국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열국으로 저를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누가 두려워하게 해요? 대적들이 벌벌벌벌벌 다 떨도록 블레셋이고 뭐 아람이고 이거 전부 다윗 왕이 딱 등극을 하니까 열국들이 이 많은 열국들이 벌벌벌벌 다 떨어요. 우리 신약시대로 말하면 미움이고 시기고 원망이고 불평이고 걱정이고 이게 다
어둠에서 나오는 생각들은 그런 걸 확 다 제압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 역사하시면.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 주관자가 돼서 끌어가시는데 우리가 누구를 믿겠느냐 말이죠. 김 목사를 믿어요. 김 목사를 하나님 믿어야죠. 하나님을.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너무도 잘 끌어왔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과 교회의 주관자가 되셔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깨닫고 나면은 모든 염려와 걱정을 사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때로는 어려움도 주시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게 우리 좋기에 평탄하게 그래야 끌어 가시는 게 아닙니다. 그게 지금까지 배운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평탄하게 걸어가시겠습니까?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형통도 있고 하면서 그래야 하나님 의지하지.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야 하나님 의지하지. 늘 형통만 하면 하나님 의지하는 게 둔해진다고요. 뭐 교회 잘 돼가지 뭐 늘.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교회 어려움도 봉착하고 위기도 닥치지만 그때라야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절호의 찬스를 우리는 맞이하는 거죠. 맞아. 이건 이때야말로 하나님을 우리 의지할 때다. 그 하나님 의지하는 신앙 속에서 모든 염려와 걱정들을, 모든 두려움들을 다 물리쳐버려요. 다. 이게 말씀으로 무장돼가는 성도예요. 15장 보시면은 계속해서 1절로 15절 보시면 다윗이 레위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옮기려 합니다. 자, 이제 앞에서 한번 하다가 안 됐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 실수가 또 교훈이 되어서 더 다윗으로 하여금 이제 끌어가게 하시는데 교회를 다시 가져오는 이제 장면입니다. 1절로 15절 보십시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궐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위하여 장막을 치고 가로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를 택하사 하나님의 교회를 메고 영원히 저를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하고. 이거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법궤를 아무나 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법궤를. 이게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율법. 근데 웃사가 자기가 덥석 법궤를 매다가 하나님이 웃사를 충돌해서 죽여버리지 않았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그래서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맬 수 없게 해놨어요. 맬 수 없게. 이걸 오늘날 신약에서 잘못 해석해가지고 목사 아들들인데 그걸 레위회랍니다. 레위회. 내가 지방에 있을 때. 근데 목사가 레위라는 거죠. 아니에요. 목사가 레위 족속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구약의 레위 족속이 언약궤를 맸다는 건 누가 말씀을 지금 지배한다 이 뜻입니까? 오늘 신약시대는 레위 반차보다 더 우월한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법궤를 주관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교회는 말씀의 통치 따라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교회는 그리스도만이 하신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교회를 지키고 인도해 가요. 말씀의 능력으로. 그래서 지금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맬 수가 없어요. 딴 사람이 건드리면 죽어요. 법궤를 건드리면.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는데 목사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증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로만 카톨릭이에요. 목사가 말씀을 이렇게 요리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현상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죠. 그게 아니에요. 로고스가 말씀이 저를 가지고 말씀을 역사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십니까? 목사라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현상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보이는 것이 않아요. 절대로 아니에요. 이게 이제 로만 카톨릭이에요. 사제가 교회를 장악한다는 거 아니에요. 미사를 장악을 하고. 아니, 절대로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를 장악하고 지배해버려요.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게 하려면. 말씀이 목사를 지배 안 하면 목사가 헛소리를 하는 거죠. 하나님 증거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증거를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도무지 그 위대한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이 우주 만물을 지금 지배하는 게 로고스의 능력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 안에 생명과 빛이 있었나니 목사가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요리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어떤 말씀인데 말씀은 이 성경 기록된 문자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문자는 하나의 방편이고 말씀은 지금 전 우주를 지배하고 전 우주에 있는 하나님 교회를 지금도 신령하게 다스려 가시고 있어요. 말씀이.
그게 로고스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 운동이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말씀이 우리를 역사하면 깨닫게 되면 그 영혼이 약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깨달음을 받으니까 기쁨이 오고 확신이 오니까 움직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가정에서 직장의 어려운 현장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말씀이 하는 일이에요. 말씀이 목사만 지배하는 게 아니라 온 성도들을 지배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해요. 우리 삶 속에서.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신학교 가면 이렇게 가르쳐요. 목사가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는 것처럼 가르쳐요. 그럼 말씀은 목사의 수중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어른 반푼없이도 없는 소리입니다. 정말. 현상적으로 그렇게 보일 뿐이지. 현상적으로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 지금 말씀이 저를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을 지배하고 있고. 말씀이. 이걸 우리는 말씀 중심 교회라고 그래요. 이걸. 비로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를 어둡게 만들어버리면은 교회가 어두워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목사를 말씀 중심으로 붙들어주면 교회가 강건하게 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이게. 그래서 지금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맬 수 없다고 하는 이 메시지는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우리를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로 만들어가는데 결정적인 말씀입니까? 이거야말로. 구약에 아무나 법궤를 만질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 율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율법은 전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전부. 구약에 나타난 모든 율법의 규정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율법에 레위 지파만 법궤를 매야 된다는 이 율법의 말씀 아니에요. 이게 누구를 가리키느냐 말이죠. 이게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 아니냐, 그리스도 언약 아니냐 말이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장악하고 말씀을 지배해요, 지금. 그걸 우리가 깨닫고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3절 이스라엘 온 무리가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여호와의 교회를 그 예비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앗 자손 중에 족장 우리엘과 그 형제 120인이요 무라리 자손 중에 족장 아사야와 그 형제 210인이요. 조금 지나가실까요? 조금 지나가서 10절을 봅시다. 우시엘 자손 중에 족장 암미나답과 그 형제 112인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알과 암미나답을 불러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족장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케 하고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이 우사를 충돌해버린 거거든요. 제사장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이 그 언약궤를 붙들려고 하다가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율법의 규례대로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케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로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매니라. 자, 15절 모세가 여호와의 뭐를 따라 말씀을 따라 명한 대로 율법을 따라 명한 대로 이 말이죠. 오늘날 이 시대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그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지금 지배하고 통치하신다 그 말이죠. 16절 보시면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하여 그 형제 노래하는 자를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며 자 이게 축제가 벌어져요. 이제 뭐가 돌아오니까 언약궤를 규례대로 누구한테 맡겨서 아무나 맡기는 게 아니에요. 레위 지파한테 맡겨서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돌아오는 그날에 다윗이 레위 사람이 어른들이 있었어요. 어른들에게 명하여 지금 노래하라는 거죠. 이 얼마나 즐거운 일이냐. 얼마나. 이 언약궤가 밖에서 돌아다니고 있다가 이제 드디어 제자리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그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서는 찬송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그렇지 않아요. 말씀의 깨달음이 있으면 우리에게 찬송이 터지는 거예요. 아무리 악조건이라도 다윗이 뭐 조건이 좋아서 찬송을 했나요? 다윗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지금 말씀이
제자리에 지금 들어오는 과정이에요. 17절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 형제 중 베리아의 아들 아삽과 그 동종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아시엘과 스미라목과 여이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브나냐와 마세야와 마띠야와 등등등등을 세우니 19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아삽 기억나십니까? 우리 시편 공부할 때 뭐 시편 공부를 했어야지 기억나지. 예? 시편 공부를 했어야 기억이 나지. 성경 한두 권 들어가고 아는 게 아니에요. 66권 꾸준하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공부를 해야 되죠. 아삽이 얼마나 많은 시를 많이 썼습니까? 아삽과 에단은 노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목과 여이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세야와 브나냐는 비파를 타서 여청에 맞추는 자요. 자, 이제 이게 요즘 감각으로 말하면 뭐죠, 이게? 관현악단. 영어로 뭐라 그래요? 오케스트라를 잘 모르네. 오케스트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파 타는 사람 있고, 노래하는 사람 있고, 지금 온갖 사람이 있는 거예요. 수금. 21절은 수금이 나오네요. 마띠디아와 엘리블레와 믹네와 오벳 에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18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예요. 수금은 8음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악기가 동원이 되고, 그러니까 독창하는 사람도 있고 수금하는 사람도 있고 비파하는 사람도 있고 그 악기의 그 음도 다 맞추는 거죠. 8째 음에 맞추어.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죠. 그 자기 음이 있다는 거죠. 그 음에 맞추어서 지금 노래를 부르는데 22절 레위 사람의 족장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주장하여 사람에게 가르치는 자요. 베레가와 엘가나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박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브나냐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베데돔과 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더라. 자, 제사장이 여러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노래도 부르고 수금도 하고 비파도 하고 또 나팔을 부는 사람도 있고 또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각기 레위 지파에게 그 일을 주어서 언약궤가 지금 들어오면서 그 놀라운 찬양을 해요. 이 온 백성들의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 축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이 다윗 왕가가 이렇게 견고하게 궁궐이 설 뿐 아니라 용사들이 든든하게 설 뿐 아니라 마지막에 말씀이 언약궤가 들어오면서 지금 축제가 벌어지는 판인데 이걸 누가 만들어내신 거예요? 이 찬송을 누가 만들어내신 거예요? 이게 16장에 가면 이제 찬송이 나와요. 다윗이 막 찬송 부르는 게 나와요. 이 찬송을 누가 만들어내느냐 말이죠. 이게 오늘날 경배와 찬양이라 해가지고 막 찬송하면서 흐느적 하면서 이렇게 계속 이제 예배당 앞에서 이러고 앉아있네. 그러니까 찬송을 인간이 부르는 줄 알아요. 찬송을. 우리 성경신학에 따르면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따르면 다윗 왕국에 속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들에게 찬송을 만들어내십니다. 이런 찬송을 지금. 다윗이 얼마나 유리방황하고 그 굴에서 굴 이름이 압둘라 굴입니까? 무슨 굴입니까? 예? 그 굴에서 거지 발사에 갔던 400명들하고 돌아다니고 피신하고 할 때 그때 찬송이 나왔어요. 그때는 그저 간절하게 기도하는 때예요. 언제 지금 사울이 쫓아와서 죽일지 모르는 그 고난과 시련의 기도의 시간을 그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사울을 이제 끊고 이제 다윗을 하나님 부각시켜 나가시는 다윗을 하면 그 찬란한 다윗 왕국을 세워 가시는 그 역사를 보니까 다윗이 기적이 아니고 뭐냐 이게 도대체. 그래서 다윗과 그 백성들에 비해서 찬양이 터지는 거거든요. 그 찬양은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작품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언약 성취의 이 고난의 역사를 통해서 고난이 짙으면 짙을수록 찬양이 더 터지게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전의 드라마의 역사 아닙니까? 월드컵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어떤 장면에 있어서 우리가 제일 찬양을 했어요? 예? 예. 2대0으로 처음 이길 때는 그것도 재밌죠. 그것도 막 대단하지만 이탈리아한테 다 졌지 않았어요. 다 졌다가 누굽니까? 네, 설기현이. 우리 설기현 그 3분 남겨놓고 그 집어넣는 거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그게 일반 계시거든요. 이 졌다 안 된다 이럴 때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이 그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어내요.
그건 막 차장 터지고 난리 났잖아요. 붉은 악마고 뭐고 막 안에 전부. 하나님 우리의 찬양 만들어내고 말아요. 우리 불평불만 과정적으로 좀 할 뿐이지 반드시 찬양을 만들어내고 말아요. 하나님은. 자기 언약 백성들에게. 그걸 우리가 믿고 그걸 지금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우리 지금 이 말씀 운동이 말씀을 듣는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지금 다윗이 이 레위 지파에게 지금 노래하자 이 말이거든요. 이 노래가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 이 노래를 만들기까지 그 입술의 열매라 했으니까 찬양이 그 입술의 열매를 만들기까지 얼마나 다윗과 그 백성들을 연단케 하고 도피 생활을 하게 하고 하나님께 더 의지하게 만들고 그 극적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집요하게 따르던 사울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시켜주고 드디어 다윗을 이제 다윗 왕가를 왕성하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 그 통치 과정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우리가 큰 지혜를 얻을 수 있느냐 말이죠. 하나님 우리 교회를 그렇게 쉽게 키우지 않습니다. 지금 11년 세월도 그렇게 만만찮은 과정을 거쳐왔어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그저 막 사람들을 운집하고 돈이 모여들고 막 그렇게 해서 예배당이 주고 전부 다 저는 아예 생각도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성도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지요. 다 겪을 거 겪고 어려울 거 겪고 안 된다는 포기도 해보고 그러나 하나님이 새로운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어내시고 그래야 하나님이 하신 걸 우리가 믿어지지요. 우리가 잘나서 다 모여서 싹싹 일 처리해야 하면은 우리 자랑할 거 아니냐 말이죠. 우리가 이 일을 했다 그럴 거 아니냐 말이죠. 하나님 우리 입에서 우리 자랑 싹 다 뽑아내요. 다. 하나님 어떠신 분인데 우리가 우리 자랑하면 우리가 불행해져요. 불행해져. 우리를 하나님이 행복하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우리 자랑하고 앉아있으면 그게 제일 불행한 인간이 아니에요. 내만큼 내가 이 교회에서 열심히 낸 사람 어디 있냐 그러면 그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를 붙드셨고 우리를 정말 긍휼히 여기 있어서 우리를 이 놀라운 이 말씀 운동의 교회에 우리를 부르시고 일꾼으로 세우시고 지금까지도 우리를 키워오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우리는 겸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말씀 배우면.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행복하니까 그 다음에는 사랑할 일밖에 없어요. 행복한 영혼은. 뭘 하겠느냐 말이에요. 이 땅 위에서. 축구를 위해서도 저렇게 막 그냥 열정을 돌리고 하는데 그 왜 축구가 행복을 줬지 않았어요. 한 달 동안. 그 감격과 행복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막 붉은 악마들은 막 자기 돈 써가며 하는 거예요. 막 정신없이. 인간이 행복해 보십시오. 뭘 못해요? 여러분들 정말 행복하십니까? 이 말씀 듣고 충격을 받고 이 말씀 듣고 인생이 뒤집어졌습니까? 뒤집어졌느냐 말이죠. 맞구나. 이게 우리 인생이구나. 이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고 나면 모든 게 다 풀려나가요. 시련이 와도 좋고 내가 지금 어려움이 와도 좋고 예수와 함께 있으니까 우리가 그가 우리 영원한 멜기세덱 반차가 돼서 우리를 떠나가지 않고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니까 내 있던 것들이 다 사라져도 재산도 날아가고 명예도 사라져도 예수가 우리의 영원한 명예가 되고 예수가 영원한 우리의 부요가 되니까 지금 빨리 우리 신앙을 점검을 해야 돼요. 어려움이 왔을 때는 내가 지금 무엇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가? 뭘 가치롭게 생각을 하는가? 정말 예수를 정말 뜨겁게 붙들고 있는가? 그래서 행복한가? 안 그러면 다른 무엇 때문에 조건 때문에 내가 평안을 누리는가?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더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를 알고 말씀 듣지 않고는 말씀에 잡혀가지 않고는 살 수 없도록 우리를 만들어요. 이 말씀 운동의 말씀을 듣는 한 그래요. 예, 이게 진리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는 한 진리 안에 새로운 깊은 새로운 깨달음을 얻지 않고는 헤쳐나가지 못하도록 해버려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이 놀라운 언약궤가 지금 다윗 성중 중심으로 들어오게 하는 역사, 이 역사를 통해서 즐거운 우리 찬양을 하자. 레위 지파에게 노래하는 자에게 비파를 치는 자에게 수금을 치는 자에게 또 언약궤를 지키는 자에게 다 각기 또 역할이 있지 않아요? 이 많은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키고 언약궤를 중심으로 찬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어떤 다른 것에서도 감사와 기쁨이 없어요. 시험을 해보시란 말이죠.
세상 무엇을 다 가져보십시오. 거기에 솟구치는 감사와 잔잔한 평화가 있는가? 없어요. 없어요. 이제 오늘입니까? 오늘 끝나면 이제 월드컵 기쁨 다 끝나요. 기쁨이 끝나는 게 아니라 어제는 지니까 허탈하더라고요. 야, 이겼으면 한 10분만 더 있으면 좋았을 건데 10분만. 제가 한참 허탈해갖고 TV를 끄지를 못하겠더라고. 이 목사라는 주제가. 뭐 끄지를 못하고 가만히 집사람이 TV 이제 끄시지요 그러더라고요. 뭘 그렇게 오래 보고 앉아 있느냐고. 잘 시간 됐는데 내가 그걸 끄지를 못해서 아쉬워가지고 한 5분만 더 있었으면 이거 허탈한 거예요. 허탈하니까 그게 세상이 주는 기쁨입니다. 그게 그 기쁨을 얻겠다고 돌아다녀요. 그것도 돌아다녀야 봐야지. 그것도 그게 진짜 영원한 기쁨인가 아닌가도 경험을 해봐야 된다니까. 다 우리 인간은 겪어야 안다니까. 겪어서 지금까지 많이 알아왔잖아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게 된 거거든요. 이 말씀이 주는 기쁨은 들어도 좋은 거예요. 이거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거 역대상 이거 말씀 다 들었지요. 전에도 들은 말씀 아니에요. 이건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먹으면 또 새로워요. 먹으면 그래서 즐거운 거거든요. 성도는 뭘로 즐겁게 사시겠습니까? 인생의 즐거움을 빼보십시오. 인생에 도무지 즐거움을 빼보란 말이죠. 이 말씀의 즐거움을. 다 헛개비예요. 전부 갖고 있는 게. 다. 잠시 잠깐 주는 거 행복뿐이지 인생이 주는 말씀의 즐거움을 빼버렸을 때 인생이 뭘로 쓰겠느냐 말이죠. 뭘로 이 거친 세상을 이겨나가요? 우리 지난 시간 수요일날 골로새서 공부를 했는데 기쁨으로 오래 참음과 견딤을 이겨나간다. 이겨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바울이. 기쁨이 있어야지. 기쁨이 세상에. 기쁨이 없는 걸. 그럼 뭘로 기쁘겠어요? 뭘로? 그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일이지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들을 다 갈급함 주셔서 정말 우리에게 말씀의 갈증을 주신다는 것처럼 이것처럼 행복한 인간이 없는 거예요. 말씀 들어보면 그게 그거지. 그게 참 괴로운 인생이에요. 그게.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갈증이 날 때 정말 행복한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다고 감사하시고 정말 그 말씀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를 하지요. 그게 원래 평소의 소원일 뿐만 아니라 뭘 성도님들 의지하고 승리생활 하시겠느냐 말이죠. 16장 보십시다. 16장에서 17장 드디어 이런 모든 재반 통치 준비가 이루어지고 다윗의 입에서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이제 드디어 16장 아니죠. 예, 29절 조금 덜 읽었네요. 예, 25절입니까? 예, 죄송합니다. 25절.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무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나오잖아요. 이 즐거이 메고가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즐거움을 주셨어요.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어떻게 해요? 도우셨으므로 하나님이 율법으로 규례로 그렇게 레위 사람으로 하라고 규례만 준 게 아니라 레위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레위 사람에게 힘을 공급도 해요. 그게 도우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시면 그건 내 힘으로 감당 못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어떤 직분도. 얼핏 생각하면은 김 목사 같은 경우는 제가 가르치는 이게 경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19살 대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야간학교, 재건학교를 가르쳤으니까 애들을. 그러니까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애들을 가르친 거예요. 비슷한 애들을. 가르친 경험이 굉장히 길지요. 그러니까 가르친다. 그게 아니에요. 그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반적인 그런 경험일 수는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머리를 헝클어버리면은 못 가르칩니다.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한 달 동안 그런 경험이 있어요. 성경을 가르치는데 성경이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들어오지를. 얼마나 괴로워하고 하나님께 그때 거꾸로 된 줄 아십니까? 하고 하나님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안 보이냐 말이죠. 말씀이 늘 말씀이 그렇게 보이던 10년 동안이나 말씀이 잘 보이던 말씀이 이게 제 인간의 이성으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는 게 그때 제가 알았어요. 한 달 동안 성경을 가르치는데 내가 뭘 가르치는지 초점도 안 잡히고 하나도. 그러니까 제가 가르치는 경험이 많으니까 가르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가르치는 경험이 많아도 하나님이 머리를 헝클어버리면은 못 가르쳐요. 가르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셔요.
저는 그걸 믿어요. 우리 성도님도 아마 지금까지 봉사하시면서 교회를 지금 함께 힘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안 주고 복음의 감격을 안 주면 봉사하기 싫은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그때는 쉬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때 쉬어야 돼요, 그때. 이건 그때는 좀 돌아보고 차분하게 더 말씀을 차분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의 깨달음을 주시시야 하면 다시 솟구쳐요, 말씀이. 다시 새 힘을 주시면 이제 힘있게 봉사하는 힘이 나오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에 이미 규정을 해놨지 않았어요? 레위 지파로 하여금 이렇게 이 일을 감당하게 하라 해놓고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힘을 공급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무리가 수송아지 7과 수양 7으로 제사를 드렸더라.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감사제입니다. 감사제.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레위 지파로 삼으셔서 이 복된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거든요. 이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레위 지파로 하여금 하나님 섬기게 율법에 규정된 대로 레위 지파로 하여금 언약궤를 섬기게 한 그 모든 일이 장차 메시아의 제사장 직분의 사역을 예표하는 사건이라. 그게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물이 되시고 그분이 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 보좌까지 나아가시고 또 부활하시고 나아가셔서 모든 제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이루신 그리스도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이 감사제예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예수로 말미암아 마음에 감사가 일어나 보십시오. 그 다음에 섬김의 교회 삶은 다 따라 나와요. 다 따라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다 이루었어요. 예수님이 영원한 제물이 되었어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음을 대가를 지불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바쳐졌어요. 우리는 그의 지체가 돼가지고 그 그리스도로 감사하는 게 감사 제물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감사제라는 게 있지 않아요? 감사제, 낙헌제, 즐거움으로 제사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다가 우리 이 진리와 함께 뜻을 모으고 이 진리가 우리 인생을 바꾸어냈으니까 우리 인생을 감사하게 즐겁게 만들어냈으니까 이 즐거움을 모르는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으냐. 그게 우리 함께 짐을 지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즐거운 짐을 지자 이렇게 돼요. 즐거움. 그게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믿음의 분량 따라 다 이 좀 즐거운 짐을 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말씀이 깨달아지고 힘이 있으면 더 많이 연보도 하고 더 많이 수고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깨달은 만큼 적게도 하고 적게가 아니죠. 다 적당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봉사를 우리는 강조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주시는 만큼 즐거움으로 하십시다. 이게 얼마나 행복한 교회냐 말이죠. 11조 꼭 해야 돼. 11조 떼먹고 복 받는 줄 알아. 그게 가짜 교회 아니냐 말이죠. 그 빗나간 교회 아니냐 말이죠. 그게 무슨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해야 된다는데.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린다는데. 그 지금 다 그렇게 지금 배우고 있지. 그렇게 교회 생활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가 지금 얼마나 행복한 은혜의 도가니 속에 들어있습니까? 이 복음을 듣고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즐거움의 분량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누가 하라 말라 하겠느냐 말이죠. 그 자원하는 우리는 소중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서는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없기 때문에 다 즐거운 그걸 소위 지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다 각자 주신 믿음의 분량 따라서 지지금 이상합니까? 예. 각자 주신 분량 따라서 다 즐겁게 해요. 예. 그래서 더 힘을 쥐고자 하는 사람은 더 쥐는 거고 즐거움으로 안 쥐는 사람은 안 쥐는 거고 그런 거예요. 집에서 힘이 있는 아버지가 많은 짐 지고 척 나가고 아이는 아버지 옆에서 기쁘게 철철철철 그냥 아무것도 안 들고 저렇게 따라오고 그게 사랑의 공동체 아닙니까? 사랑의 공동체 가정에. 우리는 그걸 즐겁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기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저 사람은 저기 봉사 안 하고 연보 안 하느냐? 그런 거 우리 교회에 한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왜 그렇게 안 합니까? 남들은 한 적도 없고 할 이유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가능하면 짐 안 지고 살 수 있으면 안 지고 사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거죠. 예. 힘이 없으면 또 우리 마음과 뜻을 모으시고
정말 자유와 질서가 있는 교회예요. 말씀이 역사하는 건 참 자유가 있고 그 속에 아름다운 질서를 하나님께서 형성시켜 가고 있어요. 그 천국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너무도 감사해서 수송아지 7과 수양 7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27절 다윗과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 두목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각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이스라엘 무리가 막 이제 축제가 이렇게 벌어졌어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고난의 세월을 거치고 이 다윗성의 언약궤가 지금 좌정하면서 언약궤가 딱 중앙에 좌정을 해야 다윗성이 딱 자리가 잡히는 거거든요. 오늘 시대에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면서 온 교회 성도가 자리매김이 일어나요. 다 말씀 깨달으면 감격과 감사가 있지요. 자기 분량이 다 있는 거예요. 자기 역할이 있어요. 목사는 목사 역할, 장로는 장로 역할, 권사는 권사 역할, 우리 집사님들은 집사님 역할, 반사는 반사 역할, 다 자기 역할이 있어서 거기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하라 말라 하겠느냐 말이죠.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대로 다 살아가는 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힘있게 지금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다. 막 메어 올려서 지금 다윗 왕국이 강건하게 세워져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멀리 떠나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도 주시고 다윗처럼 많은 유다 광야를 헤매는 그 고난의 세월을 거쳐가며 하면서 마침내 용장들을 만들어내시고 여러분과 저를 선한 군사로 용장으로 지금 하나님이 강하게 훈련을 시켜나가시고 마침내 언약궤를 그 중심에 놓아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도록 지금 살아있는 역사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와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윗 왕국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만세전 계획과 그 언약의 놀라운 그 계보를 쫓아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을 나게 하시고 많은 시련과 수많은 역경을 디디게 하셨지만 이제 마침내 다윗과 그 백성들로 하여금 용사를 만들어 가시며 그 나라를 강건하게 세우며 마침내 찬양을 만들어내신 하나님 아버지 이 기이하고 아름다운 역전의 섭리를 저희들 배우면서 우리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살아계시고 얼마나 진리가 혼돈된 이 시대에 저희도 하여금 이 말씀 운동의 역사에 동참케 하셔서 이 말씀 듣는 행복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고 우리의 생각을 지배케 하셔서 어둠의 생각 사라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우리에게 부닥치는 이 일을 더욱 하나님 의지하는 절호의 기회로 삼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